지구인에서 우주시민으로, 지구인에서 우주시민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우주로부터의 각종 메시지의 요점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도록 하자. 알다시피 그 핵심 요지는 인류의 문명이 이대로 발전해가며 점차 변모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지구 물질 문명은 우주적 사이클에 맞추어 곧 막을 내려야 하며 반드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태양계 내 세 번째 행성 지구는 이제 물질적인 3차원의 윤회 행성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윤회 행성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5차원의 행성으로 진화 성격될 것임을 그들은 예견하였다. 따라서 인류의 의식도 여기에 병행하여 같이 높아지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다수의 인간들은 물질적인 부와 성공, 또 자기 일신과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에 관해 전혀 무지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 설득할 필요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누구나 이러한 메시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도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왜곡된 종교 교리에 쇠뇌되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을 외치거나 극락왕생, 나무아미타불의 연불만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그 낡은 관념 상태에서 시급히 벗어나 참다운 진리와 새 시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알다시피 이미 인간이라 불리는 우리 지구인들은 지구를 애워싼 고차원 세계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해 신성한 간섭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높은 의식을 지닌 우주적 존재들이 지금 평범한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 섞여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의 낡고 왜곡된 역사적 종교적 관념에 세뇌되어 오랫동안 우물 안에 갇혀 있던 개구리 여섬에 눈을 떴을 때 아마도 세상의 변화는 급격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지않아 지구의 진동수가 높아져 5차원 행성계가 되었을 때 여기에 발맞추어 자신의 의식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구를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다. 필자의 사견으로 보건대 현 인류 전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진화 단계로 진입하려면 현 지구에서와 같은 3차원적 삶의 경험을 통해 적어도 1000년 이상은 더 윤회하며 수양을 쌓아야 가능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어찌할 것인가? 지구에 다가오고 있는 차원 상승 또는 전환이라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과 섭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원리를 비유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 지구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계 내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장 기능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주의 각 별에서는 초등학생 정도의 영격을 지닌 영혼들을 오래전부터 지구로 보내어 수련받도록 하였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추방했거나 유배시켰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일부는 3차원 물질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자 스스로 집단 이주해온 영혼들도 존재하고 있으리라. 이에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행성 지구의 로고스였던 사나트 후마라 대사로부터 잠시 들어보자. 행성 지구는 지난 2600만 년 동안 경험이 적은 어린 영혼들과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 성향의 영혼들에 대한 주인으로서 봉사해 왔다. 지구는 우리 은하계 내에서 특히 어려운 교과 과정을 배우는 곳으로 또 사랑과
배려심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개발하지 않은 난폭한 영혼을 교육시키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언학의 도처의 많은 존재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가르마의 법칙을 배움으로써 자신들의 악성 기질을 순화하고자 보내졌었다. 지구는 현재까지 엄청난 숫자에 달하는 비교적 미성숙한 영혼들을 위한 초급 과정의 진화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많은 이들이 가장 기초적인 진화의 교과 과정을 배우고자 이곳에 온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을 배워왔다. 아울러 이보다 더욱 중요한 진화하는 다른 모든 생명들을 신성시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이다. 채널링 브라더 필립. 이처럼 이런 영혼들이 모두 그동안 육신을 선채 윤회환생의 반복적인 사이클을 통해 지구인으로 계속 태어나 생의 경험을 쌓아온 것이다. 그동안 개개의 영혼들은 오랜 윤회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영적으로 깨닫고 성장해왔고, 또 일부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영혼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장기간의 레이스를 달려와 현재 최종적인 고린 지점 직전에 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 그 영적 진화의 최종 성적표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느냐, 아니면 성적 미달로 유급이냐가 결정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주로부터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역시도 한마디로 이제 초등학교, 즉 3차원으로서의 지구는 곧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아울러 지구는 머지않아 대대적인 내부 청소를 한번 행한 후에 중학교, 즉 5차원 수준의 행성으로 한 단계 성격하여 재개교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68억의 지구인 가운데 중학교 입학 수준의 수학 능력을 지닌 영혼들만이 여기에 남는 자격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 다시 말해 정해진 학기 내에 초등학교 과정을 끝내지 못한 영혼들과 진학해야 할 상급학교, 즉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탈락된 영혼들은 결국 지구라는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것이 정해진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떠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변화의 과도기에 어떤 형태로든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아마도 이러한 영혼들은 오랜 고대에 지구로 보내질 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사 상태 또는 수면 상태인 채로 우주의 다른 어떤 3차원적인 물질 행성으로 옮겨질 것이다. 거기서 다시 윤회 환생의 사이클에 들어감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초등학교 수준의 재교육 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화성의 마스터 에피가 전하는 다음의 메시지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마지막 주기에서 자신의 카르마 청산과 의식 상승에 실패한 영혼들은 다른 태양계의 또 다른 행성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일부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영혼들은 한층 더 낮은 레벨의 2차원적 세계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조차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처벌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낮은 인격적 자아가 새로운 차원의 높은 진동 주파수의 세계에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영혼 자체 깊은 내면에서 알고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반영 현상일 뿐이다. 새로운 장소에 배치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망각한 채 아무런 도구나 기술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어떠한 과학이나 재산도 가지지 못한 채 맨손으로 땅을 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혼들은 보다 덜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과 편협한 이기주의적 생각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손쉽게 손에 들어온 것과 빼앗은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만큼 남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은 배워야만 한다. 그들은 협동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남을 배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 평화, 친절,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지구영단 소속의 주요 마스터들 가운데 한 분인 쿠트 후미 대사 역시 다음과 같이 비슷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2012년에 우리 행성의 에테르체는 가슴 중심이 열리거나 열릴 준비가 된 인간들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직 그런 발달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행성계로, 즉 동물계의 최종 단계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행성 지구의 에테르권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진화 단계에 있는 인간들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정화의 단계는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향후 지구 변동기에 육체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단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영혼에게 실제적인 죽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인간의 관점에서는 매우 참혹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재앙도 때로는 그 영의 진화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영적 마스터 라말라 역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대파국이라고 부르는 지구의 대변동은 실제로는 어떤 파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구의 진화 과정 속에서 지구가 앞을 향해 내딛는 일보인 것이다. 한 걸음인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닌 것이며 대변동의 와중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이 정진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지구의 진동률이 빨라졌을 때 거기에는 많은 부조화와 파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발생하게 될 지구 축이 똑바로 서는 거대한 변화 전에 일어날 것이다. 요컨대 어떤 고통이나 자극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영적 진화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현재도 육체적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구의 에너지 파동에 맞지 않는 인간들, 즉 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 영혼들은 질병이나 노화 또는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이곳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가오는 지구 변동기에 소위 정감록 예언에서 언급된 십성지에 해당되는 속리산이나 지리산 같은 어디 깊숙한 피난처를 찾아 거처를 옮겨간다면 임시로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2012년이나 그 이후라도 육체적인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떠도는 갖가지 소문대로 2012년에 세상에 대파국이 오느냐 아니면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일종의 해퍼닝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있는 우리 역시도 궁극적으로 이 육체 상태에서 그대로 영체 에테르체로 성화됨으로써 다른 차원의 영적 생명체로 진화하지 못하는 한 육체적으로 조금 더 생존하느냐 마느냐는 그리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차원 상승하는 높은 진동의 5차원의 지구 행성에 적응하여 새로운 은하 문명 시대에 동참하지 못할 바에야 어차피 떠나야 할 지구에서 잠시 더 머물다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 큰 의미는 없지 않은가? 거기에는 조금 먼저 가느냐 약간 늦게 가느냐의 차이 밖에는 없는 것이며 결국은 또 다른 행성에서 새로 시작되는 장구한 윤회의 사이클로 다시 들어가야 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의식의 시급한 깨어남과 영적 진화이다. 즉 우리의 의식을 5차원의 상태로 끌어올림으로써 영적 깨달음과 성장을 통해 높아지는 지구의 진동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의 레벨도 같이 상승하는 문제인 것이다. 영적 상승을 위해서는 사실 내밀한 비전
입문 단계들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러나 실상 이 과정은 결코 우리 개개인이 하루하루 경험하는 현실적 삶과 분리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고차원 세계에서 현재 엄밀히 관찰되고 시험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는 날마다 영단으로부터 영적 상승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비전 입문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영적 진화라 할 때 매우 거창한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간단한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것은 앞서의 여러 메시지에 언급되었듯이 요컨대 우리가 자기중심, 물질중심의 이기적 인생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가슴을 열고 이웃과 인류 전체의 공익과 하나됨을 향해 또 우주라는 대생명을 향해 그 의식이 확장되어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지구라는 행성의 문명 차원 자체가 전면적으로 새로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사실상 우리 인류가 집착해야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영혼은 이 지구별의 나그네로서 본래 누구나 빈손으로 잠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다. 더구나 장차 세상이 변화되어 우리 주위의 에너지장이 점차 5차원의 파동장으로 바뀌게 될 때 기존의 화폐나 부동산 등의 물질적 가치 체계는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5차원의 세계에서는 모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며 부동산도 개인 소유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 것과 너의 것이라는 인간의 소유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지구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이 향후 꼭 2012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낮은 물질적 소유의식과 이기심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앞으로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이 차단되거나 더 이상 이 지구 위에서의 진화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내용에 대해 누군가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종말론적 주장이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종말이나 멸망, 심판과 같은 구시대의 종교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 또는 진화와 도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어차피 이 우주 자체와 생명의 진화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고, 고로 현실은 어떤 면에서 냉혹한 것이다.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상적 대열에서 탈락하여 도태되기는 지금의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결국 우주나 지구나 사회나 적용 범위만 다를 뿐 똑같은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류의 기존 가치관과 인생관은 180도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휴거파 기독교인들이나 사이비 종교인들 마냥 현실 도피적인 극단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우리는 이런 시대 조류를 타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현혹되어 현실을 포기하거나 재산 처분에 갖다 바치는 등의 어리석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행위보다는 드러나지 않게 헌신과 봉사의 선행을 통해 많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행, 이타행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르마를 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이제 우리 개개인은 보다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곧 지구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러나 설사 이번 생에서 차원 상승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너무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장구한 시간에 걸쳐 또 다른 윤회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영혼은 영겁의 시간을 따라 진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므로 영적 상승의 기회는 먼 미래에 또 있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 행성지구의 동서고금의 예언자들과 선각자들에 의해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빛의 시대 또는 영적 황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임박한 새 시대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시에 살고 있는 한 지구인이 아니라 보다 광대한 은하 종족 내의 한
우주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아울러 여기에 걸맞는 보다 확장되고 성숙된 우주적 의식과 영성을 구비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자타인력, 공존공영, 인과응보, 우아일체라는 우주 법칙들을 깨닫고 체득해야 한다. 이것들이 바로 초등학교 행성인 지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이수해야 할 교과 과정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오랜 윤회의 사이클에 갇혀 있던 이 작은 지구라는 별을 벗어나 광대한 우리 은하계 내의 한 우주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과정은 앞서 언급한 카르마 청산 및 닫힌 가슴의 개화, 의식의 확장 과정을 통해 높은 진동의 광자대 에너지를 흡수 웅기하여 반에텔체의 신인류로 진화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 고 말한 바와 같이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가복음 2장 22절 고 말한 이치대로 아마도 마음이 순수하고 영성이 높은 인간들만이 이 에너지를 받아 새로운 차원의 우주 문명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 현생 인류의 몇 프로 정도가 한 단계 진화하여 호모 크리스토스, 즉 빛의 인간 또는 호모 엑슬런트, 초인간이라는 신인종으로 변형됨으로써 더 넓은 우주로 도약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번 차원 전환기에 낙오되어 다시 재교육, 즉 윤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아마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68억 인류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도 각자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천상에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시급히 전하고 있는 방대한 메시지들의 핵심 요지인 것이다.